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개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아버지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빈 가슴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짐들과 아버지 여전히 끝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성품들과 그리고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짓눌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힘든데 아버지는 여러가지 가족의 문제, 아버지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 문제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래처럼 아버지 날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강물이 열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혹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왔다며 아버지 그의 무거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의 무거운 병든 육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깨끗하게 남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갈망하고 아버지 원하오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 갈팡질팡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놓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워주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의 여러가지 아버지 풀리지 않는 오랜 사무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랜 사무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있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들어주시옵소서. 능력있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받아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저 멀리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개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사무치는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순교하며 주님을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과 긍휼로 찾아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고개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벅찬 가슴을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아프리카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프리카를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가난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아프리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일어나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들 했던 그들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불이 아프리카 땅에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종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그 땅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능력의 부흥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감싸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그들의 온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태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불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프리카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지 않는 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과 공비부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들 속에 풍요를 주시고 오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천년의 역사 가운데 피폐하고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압과 착취와 인권열인과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전쟁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땅들도 빼앗기고 아버지 수많은 빼앗겨버린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 자비하신 아버지 넘어져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부터 아버지 남아공까지 전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덮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땅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으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부디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에 아버지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간정. 여러분 간정 중에도 영적으로 깊이 있는 간정이 있고 영적으로 얕은 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간정은 주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의 간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같이 동역했던 그 최고의 간정 한 토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깊은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높은 곳에서도 화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는 숨겨진 비밀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1절과 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 하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으로 사무엘 하는 끝이 납니다. 거기에 23장에 다윗이 남겨놓은 마지막 간증한 토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한 토막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힌트를 여러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 그러고, 하늘에 계시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높은 데 계신데, 높은 데. 자, 욥기 22장 12절에도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인데 높은 하늘에 계신대요. 자, 보라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은가. 자, 그리고 시편 10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 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하늘, 높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높은 성소,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뭐라고 해요? 성소라는 것이죠. 성소. 성소는 뭐냐면 성막 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성막 가운데 분향단, 떡상, 그리고 등대가 있는 그 장소를 성소라 그러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 그러고, 지성소와 성소를 두 개 합쳐가지고 또 뭐라 부르냐? 성소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높은 성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이전에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에 계신, 오늘 여기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갖다가 성경은 특별히 어떻게 계속 부르고 있다고?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란 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높은 곳. 자, 그러면 높은 곳에서 어떻게 거하시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오르시는 곳도 어디에 오르신다고요?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오르시는 것도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도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시편 113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사.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도 어디에 앉으신다고요? 높은 곳에 앉으신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르시고, 그리고 거하시고, 앉으시는 장소도 주님이 높은 곳에 앉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세 시대에 시내산을 주님이 거니셨는데, 그 거니실 때도 땅에 낮은 곳에 주님이 거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밟으시는 그 장소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높은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 표호하시고, 높은 데서 뭐 한다고요?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러니까 그 높은 데가 그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표효하시고, 표효한다는 얘기는 소리를 낸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보도를 받는 자같이 흥겁게 노래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오늘 여기에 오르시고 거하시고 앉으시고 강림하시고 밟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표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는 것도 다 어디에서 하신다고? 높은 곳. 그러면 이 높은 곳이라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디도 밟으시죠? 땅도 밟으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도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곳이란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 주님이 거니시도 그 땅은 뭐가 되신다고? 높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의 높낮이가 아니고, 장소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높은 곳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높은 곳 정리가 되셨죠? 자, 요 개념을 딱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항상 어떤 장소로 올리세요. 어떤 장소로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기 전에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냐, 어떤 장소로 주님이 딱 올리세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수임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을 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어디에 오르라 그러죠? 산 위로 올라오래. 높은 곳으로 올라오래. 그 높은 곳에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리신다고? 높은 곳으로.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만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산은 어디에? 첫 번째 자기를 부르실 때 만났던 장소도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대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했었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다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높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다니길 원하신다고요?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웠으며,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일생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사무엘하 23장이고 그 앞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셨던,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자기를 향하여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세웠다고?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어디에 세웠다고? 높은 곳에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하죠? 도전해서 어디로 올라오라?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전을 들을 때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가 거기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곳은, 높은 산 위에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적인, 여기에는 세상의 좋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뭐하라? 너희로 하여금 올라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높은 곳의 장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할 때 장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사야 33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죄인들은 어떻게 했냐?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거룩 앞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오른편으로 내리라 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2배가 잠길 만큼 거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지만 인간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 앞에 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두려움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경건한 자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입술이 뭐하다고 고백하죠?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에 수랍천사가 와서 숯불로 입술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십니다.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와 함께 있다고? 불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 앞에, 그 거룩의 불 앞에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도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불과 함께 삼키는 불이,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 그래서 이 불이 어떻게 영영이 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대. 그러니까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삼키는 불이. 뭘 삼키냐? 죄인을 삼키는, 죄를 삼키는 거,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삼키는 거, 태우는 거, 영영이 꺼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높은 장소는 사실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렇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여러분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 에덴 동산에 뭐가 지키고 있다? 두루 도는 불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이 그 하나님의 존전 장소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만났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어디 안에서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불꽃 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거하심을 갖다가 무엇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냐? 불이 있다. 불.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서랍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서랍천사. 여기 보니까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갖다가 이 에스겔이 직접 보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타는 숯불이래. 타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처럼 보였다고? 타는 숯불처럼 보였대. 그리고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엄청난 속도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누가 하느냐? 오늘 이 장면을 갖다가 누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여러분이 보여지는 오늘 13장 14절이 뭐냐? 서랍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사들이 뭐처럼 보여진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요 하나님,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고 요 밑에 서랍천사가 있는데 이 보좌 전체가, 서랍천사가 움직일 때마다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이에 뭐가 있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요 사이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면, 이 확대하는 것이 요거예요. 머리가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독수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오른쪽에는 사자고 왼쪽에는 소의 형상으로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발은 이 빛난 광낸 구리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소 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요 네 생물이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동할 때마다 이 보좌가, 이 서랍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뭐처럼 되어져 있다고? 불로 되어져 있어요. 불로. 빛나는, 광채가 나는 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곳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영원히 삼키는 불, 그리고 영영이 타는 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그 높이 올라갈 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삼키는 불 가운데 다윗이 죽지 않고 인생 말년까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실수를 회개함으로 딛고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삼키는 불 가운데 안전하게 거한 그가 어떻게 이 삼키는 불,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보좌 가운데서 활활 타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여전히 타지 않고 어떻게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를 세워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길 수 있었는지, 그가 하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계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네 가지로 자기를 딱 소개하는데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영이 타는 삼키는 불 가운데 삼켜지지 않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킨, 마치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소방수가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방호복 역할을 오늘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만이 하나님의 영영이 삼키는 불 가운데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이것이 왜 비밀이냐?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야기는 감추고 싶은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버지 이 이새는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촌에 농사 짓는, 그러니까 그냥 농부예요. 농부, 목축하고 농부하는, 그렇게 이름 있는, 여러분 400년을 거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다음 사사의 가문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촌에 이름 나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숨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역사를 기록하면 역사를 어떻게 하죠? 조작하잖아요. 조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는 조작되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진실의 역사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조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군 신나라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죠? 태어나는 것 자체를 신비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곰에서 태어났다. 박업계에서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탄생 자체를 아주 신격화하고 신화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여러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 감추고 싶은 흑역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골의 8번째 아들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초청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갖다가 다윗이 아버지도 부모도 나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싱세받던,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직업이 뭐냐? 그게 목동이에요.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못 쉬어요. 낮에는 내일 어디에서 풀을 먹일지 다음 내일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맹수들의 침공을 대비하여 밤에도 뭐 하지 못하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중에 가장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보수도 적은 가장 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목동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설 때 앞에 두 가지를 경험한다 그랬죠. 자기가 죄인이란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를 수 있냐?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는 자기를 남달리 막 구별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지식도 능력도 그리고 재능도 권세 그리고 부도 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서 이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냐 자랑하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랑의 내용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없어요. 뭐 하지 않는다고? 그 높은 곳에 삼키는 불 가운데 자기가 서본 경험, 삼키는 불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었다고요. 감히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높고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이 누구와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요. 마음의 통회. 왜 통회가 일어난다고? 자기의 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죽지 못하는 자기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통회가 터지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도 여전히 욕심들이 일어나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하는 경건치 못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통의 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냐? 날마다 통회하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일, 성공적인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통회하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하나님 높은 곳에 주님과 더불어 삼키는 불과 같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만 유명하고 탁월하고 그런 거 말고요. 내실이 탄탄한 영적인 본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통회하고 그의 일생 동안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통회하고 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흑역사는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한 모든 수많은 경험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통회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겸손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서라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서주심만 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높은 곳에 그가 선 비결, 가장 최고의 간정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깊은 계시가 뭐냐? 자기를 향하여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내가 정복한 자, 다스리는 자,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는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실이 뭐냐? 여러분 높이 세워진 자란 것이죠. 자기가 탁월한 지식, 탁월한 열정,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하는 두 번째 실입니다. 이 실로 옷을 만들어야 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은 초신자용은 아니에요. 중간신자용도 아니에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들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높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1, 2절에 보면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편 29편도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특별히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오늘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광을 도둑질해요.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왜냐? 영광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 떠나갈 것 같거든요. 자기를 계속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딴 데로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뭐가 있냐?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유혹들이 찾아와서 네가 빨리 너를 자랑하고 막 대단하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나간다.
이렇게 끊임없이 뭐하죠?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영광을 싹 도둑질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한 것처럼 나는 내가 손대면 다 자빠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이런 신유 사역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오늘 모두 다 고침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어떤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회도 몇 프로만 남는다고요? 30%만 남습니다. 10명 중에 3사람밖에 안 남아요. 보통 일반적인 집회는 10명 중에 1명만 고침받습니다. 근데 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뭐냐?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90%다 고쳐줬는데 하나님은 내만 안 고쳐주네. 하나님 내한테만 왜 이렇게 하시노? 이렇게 하면서 뭐에 빠진다고? 영적인 깊은 침체와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그따나 사투리라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가서 모두 다 고침받는다 해놓으니까 자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깊은, 그래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대요? 발로 지그시 너는 그냥 안 나은 거 얘기하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물에 완전히 빠뜨려버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일어나는 열매에 사람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 한다고?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계속 합당하게. 그래서 자기를 뭐 하라고 해요? 나는 그냥 높이 세워진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주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이 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사역이 커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면 그분이 하셨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두 번째도 뭐라 그러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옷이란 것은, 옷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경건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라. 권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하게 그분 앞에 끝까지 수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이 그 높은 삼키는 불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마음은 뭐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권능이 있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여기서 불법이 뭐라고요? 영광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자기를 갖다가 뭐라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정복하고 나를 안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얘기는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그가 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자기의 말,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견에 누가 동조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뭔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가 했다는 것이, 그것이 갖다 뭐라고 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 자기의 삶의 성공적인 능력, 그리고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능력은 주님의 기름 부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더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를 주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이 아마 흐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전에 투구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구 자체에. 그래서 그 구멍이 쫙 나와 있는 그 이마에 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골리앗을 잡게 되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간증을 하면서 깊은 계시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그의 입술에는 뭐가 가득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능력은 어디서 왔냐? 평생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딱 바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대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라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왜 살기를 원했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뭐하는 것?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결국은 한 가지 제목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 주님만을 사랑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가는 다윗이 들려주는 최고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깊은
비밀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기 앞에 안전하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하고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는 사투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어제 제가 당신도 사투리 많이 한다 이렇게 하더니만 그렇네요. 요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평가 내린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대. 다윗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대. 여러분, 어떤 조직체든지, 여러분, 조직체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강대상에서 내리 두드리 패가지고 쫓아냅니다. 직접 나가라 얘기는 못해요. 예. 체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주 교묘하게 엉건하게 설교를 어떻게 막 때려가지고 스스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가 아니죠? 공의가 아니죠. 공의. 여러분, 나와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품는 것이 그게요 안 쉽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의견을 다르게 하는 수많은 요압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묻게 자기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요, 왕이 하는 일들 중에 최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다스렸대.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가운데 거하느냐? 그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었느냐?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파에 아주 격한 사람들은 이 좌파들은 모조리 잡아가지고 도륙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40%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40%.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모조리 다 죽여가지고 이제 자유우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도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들 사고로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공의에서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의 불이, 삼키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하는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곳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설 수 없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담아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인자는 두 가지로 또 드러납니다. 하나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네. 그러니까 주의 보좌나 주의 앞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인자와 진실함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함으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런 자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높은 곳에 머물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는 사람은 요 4가지의 안경을 보고 이 5가지 안경을 딱 보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분별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영적인 분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높은 곳에 가고 안전하게 가는 이것을 저 김 목사가 설교를 할까?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여기에는 높은 곳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까지 한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까지 한 것은 여러분의 주는 뭐가 있다고요?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 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뭐냐?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와 소리는 다릅니다. 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게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외치는 자의 소리래. 소리.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뚝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권위 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입술로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나가는 말이 그런 능력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지면 그 높은 곳에 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오늘 나오는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 시제로 어떻게 되냐, 미완료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는 완성이 완료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료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얘기하는 이것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오실 누구를 더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 자체에게 뭐가 안 되어졌다? 완료가 안 되어진, 동사 자체가 완료가 안, 그래서 자기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날 이야기지만 자기에게도 뭐가 되지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복합 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뭐가 되어진다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이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어진다고? 똑같이 성취가 돼요.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도 된다고? 여러분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직접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뭐 이중 예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복합 예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돋는 내 아침빛 같고,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엇을 없애준다고?
아침, 돋는 해의 아침이란 것은 어두움으로 깜깜하게 덮여져 있는 그 삶들 가운데 뭐가 돋는다고? 아침에 햇빛이 쫙 돋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선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여러분 빛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어디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산 위에 높은 곳에 빛이 제일 먼저 닿습니다. 그러고 나서 쫙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지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대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의 이 아보트는 어둠과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은 어둠과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아보트는 어두움을 그리고 억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구름 없는 아침빛 갖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억압과 여러분 인생의 어둠들, 이것을 갖다가 고통, 여러분의 신음, 수많은 불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없애준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같이, 비 내린 이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이, 새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이 마치 어떻게 강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이 임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새풀처럼, 새풀이 돋아나서 풀 가운데서 돋아나서 버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어디에? 오늘 여기 보니까 마른 땅 시내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풀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높이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내 인생의 땅에 마른 사막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이 모든 조건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 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땅 속에 감춰져 있는데 높이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대지에, 우리가 겨울에 보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잡초가 돋아나는 것처럼,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풀을 주신다. 누구에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영원한 특별한 언약들을 맺어주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을 하시는, 약속,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의 구비, 오늘 여기 보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구비하는 것. 표준 세번역본이 구비를 갖다가 원문과 가까이 했습니다. 아쉬움 없이 잘 갖춰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만사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쉬움 없이 잘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뭘 주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않는 나무를 주고, 그리고 집 안에 뭐가 다 갇혀있는 모든 가전, 가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것을 갖다가 구비라 그럽니다. 구비. 아쉬움 없이. 누구에게? 높이 올라가 있는, 높은 데서 주님을 섬기는, 동행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구비하는 데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주님이 뭘로 기른다고요? 야곱의 기업으로 여러분들 딱 길러주는 거, 구비시켰던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 구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의 기업이란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바위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손을 딱 펴가지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 건져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구원과,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어찌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 있는 자에게 모든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이 필요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꼽아가지고 그 구원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하기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그가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보니까 모든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해결이 다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역할 때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 세 명을 따로 세웠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구만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 요한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차별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누구만 데려갔죠?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런 수많은 장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아마 세 명을 주님이 특별히 따로 데려가서, 그리고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 기도할 때도 세 명을 어떻게 더 가까이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기적, 놀란 하나님의 부활 전의 부활의 모습은 이 세 명밖에 못 보았습니다. 뭘 한다고요? 가까이에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가운데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가시 같은 장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주여, 저 가시 같은 장로 때문에 사역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이모, 엄청난 큰 교회 하셨던 이모 목사님이 하는 고백에, 목회자들 세미나, 저는 뭐 세미나 같은 거 안 다니고 책만 읽으니까 그게 그런 고백이 있다. 가시 목사 때문에, 가시 장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아직 멀었다. 딴 데 옮겨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거기가 제 자리다. 그러면 좀 죽여주세요 하니까 아직 생명이 멀었다. 주님,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 부인이 한 번은 와가지고 6개월 피택되어져 있는 장로님을 가지고 이제 나 인정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잘라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가 화가 나가지고 딴 데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그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도 아니고 검정 고무신 가져가서 6개월 정도 되는 자기 앞에 빰 때리면서 딴 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6개월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뜻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9 제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가 이래냈나?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사용했던 70인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이 주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전도하는 전도대로 주님이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 세례 받을 때 몇 명이 참석했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 문도가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명이었대. 그리고 여기에 또 흑암 무리가 있어요. 흑암 무리는 뭐 그냥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제가 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래요. 저를 목사로 하고 세명과 같은 사람, 아몬과 같은 사람 70인, 120명, 500명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성천하시는 장면도 본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10일이 지난 거예요. 10일 동안 오순절에 되려고 하면 10일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500명이 처음에 모였다가 점점 빠져나갔더니 몇 명이 빠져나갔다고요. 1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이 떠나간 거예요. 결국은 오순절 날 성령의 체험은 120명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예, 주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비밀을, 여러분 목사가 아무에게나 비밀을, 우리 강원도 홍천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아주 깊은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할 정도의 목회자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숨기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말하,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그런데 이상한 목사들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막 멀어지게 설교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석이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어디에 속하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을 해서 내가 만약에 70인 정도에 있다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구제자로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제자까지 가기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깊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있느냐?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 기름 부음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 하나님을 덕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삶이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채워진 자 같아요. 주님이 계시는 높은 곳에 머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입술, 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락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사람이 될 정도로 아버지 높은 곳에 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는 그 간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해당 사항이 없는 아버지 나의 삶들을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도전 앞에 다윗의 그 간정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주님께서 누우시고 머물러 계신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늘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주님의 혀가 되는 주님의 소리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변함없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높은 곳에 오를 자 누구냐고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하셨던 그 도전에 따라 아버지 기꺼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아버지 올라가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아버지 헛한 무리처럼 흩어져 있는 무리처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 제자처럼 주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아버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아버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약속 가운데 주셨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도 아버지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 섬겨가는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묵은 아버지 안의 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버지 안에 많은 형제들과 지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꼭 생명의 반열에 들도록,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섬기는 귀한 그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머물러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오래 이 땅의 풍이여 전구백칠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전구백칠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게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아게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일생을 주님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락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